아브라함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아브라함으로 잡습니다. 지난주도 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요약에 지난주 요약에 나오는 같은 본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어서 이번 주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신앙을 이루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상 만드는 집에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네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네 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지붕이 무너집니다. 네 기둥이 뭐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에 4개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첫째로 첫 번째 기둥은 만남이란 기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많이 만들어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이 땅 100년의 삶이 끝난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사람으로 바뀝니다. 구원이 뭘까요? 우리는 100년으로 인생이 끝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100년은 찰나와 순간에 불과하고 영원한 시간이 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인생의 궤도가 달라지죠. 100m가 끝인 줄 알았는데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을 뛰고 있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인생의 궤도를 바꿔놓으세요. 꼭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파산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부자였고 족장이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란 뜻이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사레란 뜻이 공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지금 이라크 갈대 우르 지역에서 풍요롭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부족해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풍요로워. 그런데 그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살아도 이 땅 100년의 인생이 아니다. 영원한 인생의 삶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인생의 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 초청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부르짖고 살았어요. 이 땅으로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성을 바랐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둥이 만남이란 기둥이. 주님 만났어요.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기둥이 나옵니다. 이건 비움입니다. 비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지금까지 과거를 의지하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떠나라. 떠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버려라. 과거를 버려라. 여러분, 비커에 그릇에 뭐가 꽉 담겨 있으면 더 이상 그릇에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비어 있어야 다른 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비워라. 내가 내 인생을 들어가야 될 텐데 내 인생을 차지할 방법이 없으니 내 인생을 비워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부족 사회에서 부족을 떠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떠나라. 비워라는 말씀이에요. 현대는 이 비움에 약해요. 뭔가를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통장도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냉장고도 채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만족함을 느껴요. 아마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마 일주일 동안 마트 안 가도 충분히 살 만한 게 쟁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살아요.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우라. 요즘 그래서 미니멀리즘 해가지고 자꾸 비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거와의 단절은 과거를 버리는 겁니다.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과거에 성공했으면 그 성공을 잊지 못하니까 현재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도 버리지 못하니까 현재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과거에 끌려다녀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정쩡한 신앙생활이에요. 과거도 있고 지금도, 아이고 옛날 과거 습관도 있고 지금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짬뽕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 교회 기독교도 사실은 순전한 기독교가 별로 없어요. 유교와 무교가 짬뽕이 돼요. 그런 기독교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족에서 부족을 떠나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죽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모아놓은 과거인데, 어떻게 경험한 과거인데.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여자로 비유한다면 내가 과거에 결혼 전에 수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돼요. 기억이 없어져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결혼한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과거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과거에 너무 그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 과거에 그 같이 사진 찍었던 걸 갖고 시집으로 왔어요. 어떻게 될게요? 상상에 막힙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버려라. 과거를 버려라. 지워라. 과거를 떠나라.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만족해요. 떠날 때 새로운 것이 보여집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대원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 교회를 들어갈 때 나그네처럼 교회를 들어가 봐라. 내가 이 교회 처음이다라고 하면 들어가 봐라. 그럼 보이는 게 많이 있을 거야.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계단 끝에는 거미줄도 안 보이고요. 늘 붙어 있는 것도 지저분한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새로운 처음으로 가는 사람처럼 보면 다 보여요. 왜? 익숙한 것은 안 보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테니까 너는 과거를 버려라. 과거를 비워라. 첫 번째 만남의 기둥이라면 두 번째는 비움의 기둥입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2절입니다. 여러분, 비움에서 끝이 아니에요. 불교는 비움으로 끝납니다. 비움으로 끝나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비우는 걸 채우는 게 기독교예요. 뭐로 채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명예를 주십니까? 돈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시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리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비웠어요. 과거를 다 비웠어요. 주님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만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과거를 다 비웠어요. 그 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방향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비워졌어요.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내 속에 채워집니다. 점점 채워져요. 마지막까지 채워진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채워져요. 점점 채워지고. 빈 공간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만 만족하는 그런 영적인 구석이 있어요.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등 따듬고 배부르다가 만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물질만 채워주면 만족한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호 어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채워진 사람은 더 이상 바라질 않아요. 그런데 뭔가 채워져 있는 듯해 보이지만 부족하니까 비어있으니까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음이 허기진 사람은 배가 빵빵히 불러도 자꾸 먹을 생각이 생겨요. 자꾸 채워놓으려고 해요. 사실 위장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뭘 자꾸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뭘 먹지요. 자꾸. 왜?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우지 않는 것 먹어서 물질로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네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한 26독을 다 하셨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다 한 독씩 1독씩 성경을 다 읽었으면 좋겠다.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 적어도 우리 58명의 임원들이라도 다 채워지는 은혜. 선생님들 20명이라도 말씀이 다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은 갈급하지 않아요. 세상에 갈급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해 안 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권면한 게 기뻐하라는 권면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모든 게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지금 세계 최대 부자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지금 기쁘냐고. 아니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18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누가 채우려고 하는 거야. 네, 여러분 말씀이 내 영혼이 채워질 때 시편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웠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채워진 사람은 행복해요. 만족을 느낍니다. 일부 여백이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광고하며 사는 분들이 계세요. 나 만족하다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막 그냥 행복한 모습을 막 보이려고 사진을 찍어 막 올립니다.
그럼 막 좋았다 막 이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 행복할까? 자기가 찍은 사진을 자기가 본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그런 걸 많이 올리는 사람을 압니다. 하여튼 때만 되면 올려요. 막 하루에 몇십 자씩 올려요. 아이고 속에 참 많이 비어있구나 이 생각을 해요. 철학자 자크 라캉은 말합니다. 현대인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표현해요. 거기 속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버리라고 비우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네 개 기둥, 네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나눔이란 기둥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을 나눠줘 살란 말씀이. 나눠줘라. 나눔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가문만, 아브라함의 가족만 많이 얻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통로로.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의 복을 받게 해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눔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뭐 있어야 나누지요.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니 여러분 세상에 나누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 지혜를 갖고 나눕니다만 기독교에 배운 나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나누는 거.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 다른 게. 내가 모르는 사람 만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를 봐도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눈으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내가 보기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그럼 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을 전하면 사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말씀하면 너는 복이다. 너만큼 내가 많은 사람에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압니다. 때론 좌절하고 힘든 인생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을 돕는 손, 가난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 불행을 바라보는 눈, 슬픔과 한숨의 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다. 사랑으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이다.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적어도 이건 아닐 겁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다 왔냐? 넌 얼마짜리 자동차를 타고 왔냐? 너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다 왔냐? 라고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 때문에 삶의 희망을 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너 때문에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너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샘 얻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너는 내 일을 하는 종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서 그들이 힘있게 주애를 감당하도록 했냐?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의 근원으로 사십시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인생은 이게 다 있는 인생이에요. 보세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비움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것이 체험이에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이 나눔입니다. 예수의 인생 속에 비움과 체험과 나눔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네 기둥 잊지 마십시오. 만남, 비움, 체험, 그리고 나눔. 여러분의 기둥은 지금 흔들린 기둥이 어떤 기둥입니까? 다시 한번 잘 보수하셔서 올 한 해 믿음의 기둥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에 거주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